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달락인 13절부터 23절에서 더불어는 야빈 왕과의 전투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므낫세 반, 이사갈 지파는 직접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스불론이나 또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르벤, 므낫세 반, 단 그리고 아셀 지파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처럼 전쟁에 나몰라라 하며 방관자의 자세를 가져서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은 도바라의 찬양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향한 음성이 이 시간도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앞에서 르벤, 므낫세, 단 그리고 아셀 지파, 이 지파들은 이 메로스라고 불렸죠. 메로스를 향해서 곧 전쟁에 나몰라라 하면서 방관자의 자세를 보였던 지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을 향해서는 강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일의 남편인 이 헤벨은 야빈 왕과의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보다 가나안에 더욱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야일의 행동은 축복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르벤, 므낫세, 단, 아셀 지파들이 자신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했던 그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에 반해서 야일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야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교인이 교회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곧 힘과 마음을 다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드림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당연히 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한탄하는 것이 바로 요즘은 진정한 일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말세에 참 신실한 하나님 일꾼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렵다. 이런 이 외침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야일의 헌신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일을 축복하십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 다른 여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헌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를 않습니다. 말라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1조를 드리지 않는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럼 야일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고 더 받게 되었을까? 4장 19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야일은 전쟁에 지고 걸어서 도망오느라고 지쳐 피곤한 시세라를 영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세라를 숨겨주기 위해서 침상 덮개로 그를 덮어주고 또 목이 타오르는 다 들어가는 그 시세라를 위해서 우유 보디를 열어서 곧 오늘날의 요구르트와 같은 최고급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시세라는 자신을 극진히 영접해준 야일에게 만일날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찾거든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세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세라도 눈치채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른 채 죽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도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죽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야일이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든 시세라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장막을 찔 때 사용하고 있던 말뚝과 방망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주로 장막을 쳤던 터라 잘 다룰 수 있는 익숙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야일이 시세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습니다. 여러 번 박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한 번 박은 것 같아요. 그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힐 정도로 관통이 되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4장 21절을 보면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마치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때 그는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죽었다. 잠든 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이 오느라 너무 피곤에 지쳐서 깊이 잠이 들어 야일이 자신을 죽이는지도 모른 채 죽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27절에 더불어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 죽은 비참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니 참 불쌍한 인생이죠. 여기 죽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쇠댓이라는 말입니다. 이 쇠댓이라는 말은 자연사와 구별되는 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다 사라져버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그가 누렸던 모든 그런 권력, 명예, 부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아론이 12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균 수명이 100세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인생을 삽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에서 80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모세의 기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신속히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나를 셀 줄을 안다는 것, 곧 인생의 덧없음, 불확실성, 곧 항상 죽음의 때를 의식하여 하루하루를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수, 내가 앞으로 살 날수를 계산한다. 곧 뭐냐면 하루하루를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때를 알고 하루하루를 불순종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70대, 8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죽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여기시는 죽음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죠.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교자의 삶, 많은 사람들이 진정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죽음, 죽어서도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멸망은 둘째치고 사람들의 입에 참 잘 죽었다 이게 아니다. 참, 저 사람의 죽음은 참 안타깝다. 참 저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리며 그렇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삶. 양단간 우리는 그렇게 오늘 살고 있죠.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버린 이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접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죽기 전에 열리죠. 천국과 지옥이 열리죠. 자신이 알아요. 그때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청사의 영접함을 기꺼이 받는 그런 삶. 이 세상은 살긴 살았는데 지금의 날에 천사의 표정이 틀립니다. 지옥의 열림을 보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날을 계수함을, 나의 날 하루하루를 그저 하루하루를 세워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저는 화요일 날 전북 신학생들이 몇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별 대수로운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근데 한 분이 나이가 58세 남자분이에요. 평화동 가까운 지역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더 신학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제가 보니까 인품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신학을 끝까지 하셔서 안수도 받으시고 선교의 비전이 있더라고요. 참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십시오.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20년, 30년 사역은 뭐합니까? 2년, 3년 하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어떤 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2, 3년을 사역을 해도 남들이 2, 30년 살아야 이룰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하루라도 1년이라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고개를 푹
떨구면서 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조차도 듣기가 싫죠. 뭐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근데 피할 수 없어요. 곧 다가옵니다. 그렇죠? 근데 비참하게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내게 천국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기꺼이 맞아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머리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짐인가 하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이 노래는 드보라가 죽은 시사라의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늘 철병거를 몰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계산할 것을 학소고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왠지 벌써 왔어야 될 아들이 오지 않자 걱정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시사라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시녀들이 시사라의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사라의 어머니는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처럼 많은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또 갔던 이 군사들이 처녀들을 사로잡아오고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족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색옷, 명품옷이죠. 그것을 노력해서 그것을 목에 걸고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사라의 어머니의 그 모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사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의 기대를 비꼬고 있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사라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대도 바람도 아무 쓸모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경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번성하고 아무리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20년간의 야빈의 압제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 이런 승리를 맛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순종하여 범죄하기 쉽고 또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환난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최후에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 적절한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고린도후서 1장 4,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4, 5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거기 펴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환난 중에서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환난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 말씀은 환난 때문에 위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형, 곧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성도들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멘. 그 위로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거죠. 아멘. 바울 사도가 무수한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 사도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성도리 있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무지막지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없었으면 바울 사도는 아마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40명의 결사대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배가 고픕니다. 잘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추위, 더위, 배고픔, 갈증, 그런 수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먼저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위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실선고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런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는 나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환난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병으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여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보니까 그 병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을 알아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 그냥 빈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심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하죠. 물질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물질로 신망을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본 사람만이 목회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른 목회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환난을 하나님은 항상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겪게 하시고 나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그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런 문제들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확실히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울러서 그 겪었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왕들 보십시오. 전도왕들의 간증 우리가 몇 번 들었죠. 참 혹독한 고난들을 환난들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침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그 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전도왕들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남다른 고난들이 그려서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넘쳤다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연합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 없으면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활했어요. 아멘.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14만 4천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장차 갈 천국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예비한다, 천국을 못 지어서 지금 천국을 짓고 있다,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미 저 하늘 천국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같이 연합된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래요. 고난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받는다?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 복받는다?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다고요. 구약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 같이 받는데요. 빌어먹을 고난. 그 고난이 아이고 지겹죠?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죠. 똑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어지고,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승리하셨던 주님, 지금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피하면 피할수록 고난의 여정은 길고도 험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똑같은 광야 속에, 직선이면 가나안에 7일 만에, 길게는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시죠. 40년의 돌. 그 고난의 여정을 길고도 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죽을 때까지 뭐예요? 그들의 불순종이 완전히 꺾어질 때까지죠. 사라질 때까지죠.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깊은 그런 험한 고난이 오게 돼요. 그러나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면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큰 영광이 있게 되어집니다.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흔히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진주가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필 왜 진주를 택했을까? 그것은 진주의 생성 과정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나오죠. 땅에서 캐내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는 아디큘리데라는 이 특별한 불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먹는 불이 있잖아요.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렇대요. 먼저 이 불 속에 이 모래알이 들어오게 된대요. 입을 벌렸다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밑에서 조리가 흐르게 되면 모래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 모리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뱉어내지만 뱉어지지 못한 굴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굴은 낙하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모래알을 쌓아 바르기 시작한답니다.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는 커지고 값도 비싸집니다.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가 만들어지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고 큰 진주는 몇 년이 걸려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나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모두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답니다. 하나는 들어온 모래를 낙하를 생산해서 코팅 작업을 시작하는 일. 다른 하나는 들어온 모래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게 되면 수년에 걸친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들어온 모래 때문에 금방 쉽게 굴이 상하고 병들어 죽는데, 그래서 굴은 침입한 모래알을 받아들여서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하다가 죽느냐의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이것은 굴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러 종류의 모래알과 같은 고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진주라는 영광의 그런 산물을 인내하여 기도함으로 만들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회피하다가 결국은 차차 골마 파멸에 떨어지죠. 고난이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tribul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대인들은 트리블룸이라는 이 소도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 트리블룸으로 곡식의 낫알을 때려서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했다고 해요. 바로 영어의 tribul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껍질을 벗기듯 인격을 단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우리 인격을 다듬어 예수님을 닮게 하죠.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청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도 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 31절 오늘 본문 돌아가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보름같게 하시옵소서 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도굴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보름 같은 복을 받을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들이 임하죠. 그리고 축복도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사기 3장 30절 보면 사사 에훗 시대에는 80년의 평안의 축복을 받지만 여기에서는 40년의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야빈왕 시사라와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수수방관하는 지파들의 수만큼 그 축복의 기간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 시대에는 전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서서 싸웠는데 이 야빈왕 군대장관 시사라의 전쟁에서는 네 지파 반은 수수방관했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일이 다른 여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은 그의 헌신 때문이었죠.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 없는, 헌신 없는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일시적으로 번성하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20년간의 야변의 앞뒤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 승리를 맛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또 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환난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면 모든 시련을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시험으로 인한 것이든 결국 고난은 껍질을 벗기듯 인격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때로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하나님은 위로를 내려주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게 하고 그 환난을 통하여 나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함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결국은 고난의 과정 속에 있으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죽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결과를 보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고난이라는 사자가 지금 방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렇다면 인내하며 기도해서 결국은 그 고난이 주시는 고난이 주는 그 축복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얼마 뒤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를 모른다 하실까요? 아니면 상을 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먼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순종하게 범죄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결국 고난 뒤에 그 영광을 맛보는 승리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껍질을 벗기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키시고 고난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죽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 고난 뒤의 영광을 소망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또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